반가워요. 어디 가는 중인가 봐? 아니면 들집에 들어가는 중? 나가는 중이에요. 나가는 중이구나. 그래. 네. 땡큐. 어디 가는 데서 차에 타면서 들어줘서 고마워. 네. 저희 식구들.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있다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모세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과정이죠.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 타는 건 나도 알고 영화. 네.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고, 하고 그대로 만들지. 네, 부르심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조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컬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링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컬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목회자님, 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응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콜링이라는 것이 꼭 어떤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르심 앞에 맡겨진 사명이 각각이죠. 저는 목회자고 또 평신도 안에서 또 다른 파트 안에서 사명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작게는 그 각각의 디테일한 어떤 사명 속에서 또 부르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겠죠. 뭐 저의 어떤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몇 번 이제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연합감리교라든지 제가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이렇게 그 안수 과정을 이렇게 쭉 밟다 보면 항상 맨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진짜 목회자라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자기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 감동에 의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뭐 70 년대는 아니고 한 80 년대까지만 80 년대에 와서 가장 유능한 직업군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각 하고 싶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회자랍니다. 목사가 직업군 중에 하나를 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80년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목회자가 보니까 굉장히 뭐 섬김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람들한테 그죠? 이렇게
떠받들려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면서 그런 안 좋은 어떤 일면이 사실은 보여진 건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콜링으로 목회자를 해야 되는데 콜링으로 목회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목회자로서 직업을 가지면 저렇게 뭔가 또 떵떵거리면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뭔가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건 하나님 콜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출발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이권과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콜링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고백하는 거는 뭐냐면 자격 없음이죠. 실력 없고 자격 없음입니다. 내가 무슨 실력으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의 실력과 너의 자격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내가 막 지혜로워서 실력이 출중해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게 넘쳐나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다라고 그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천한 우리를 선한 자를 택하셔서 멸시받고 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만한 자, 그죠? 자기가 뭐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런 것들, 부한 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강해요.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어떤 자존감을 떠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입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쉬운 게 없는데, 그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사실은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다 스스로 뭔가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왕자로서 힘도 있고 뭐 배운 것도 많고 지혜롭고 이럴 때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목동으로 별보이롭게 보내시다가 그리고 나이도 80이잖아요. 예?
한참 젊을 때도 아니고 뭐 혈기왕성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80이면 이제 완전 꺾여진 나이, 3분의 2가 꺾이진 나이잖아요. 이러면 무슨 힘이 있으며 뭘 자랑할 수 있으며 뭘 할 수 있겠다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세 그 묵동의 40년의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예,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죠? 이제 저도 50을 이제 바라보고 넘어가는데 30 대가 다르고 40 대가 다르고 50 대가 다르고 60 대가 또 다르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러실 거예요. 점점 예전에는 뭐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한번 실패해도 다시 뭐 하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넘어지는 게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백업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점점 뭐에 자신감이 잃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점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부르셔 가지고 그죠? 지혜롭고 강하고 또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된 사람들을 피하시고 멸하시고 세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심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르셔요. 그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으면 오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는 그런 과정이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날 따라 너 오늘은 호렙산으로 가.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거야라고 해서 호렙산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늘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항상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갔던 곳이에요. 호렙산에. 그래서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는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양떼를 늘 같은 곳에 데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목초가 있는 쪽으로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인데 오늘은 어느 때였습니까? 서쪽.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지만 호렙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자기가 늘 하던 일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내가 일상에 충실할 때,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일상에 어떤 충실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세가 목동이니까 뭐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제 왕자도 아닌데 하면서 설렁설렁 살았다고 한다면 뭐 오늘은 하루 쉬지 뭐 호렙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오늘은 그냥 하루 째자, 띵그자 뭐 이러면서 그 속된 말로 그러면서 안 가고 이렇게 개기고 그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만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자기 양은 아니지만 장인 양떼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가던 일 그거 하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실히 하면서 열심으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모세가 현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떤 부르심 앞에 어떤 일이 생겼냐 보니까 갑자기 이 떨기나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라는 자체가 정말 흔하고 흔한 나무거든요. 늘 이 광야에 늘 뭐 바람 불면 이리저리 막그 흩어 지나가는 쉽게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땔감으로 쓰기도 부족한 아주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거죠.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붙었는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붙어지면 그 불이 뭘 하는 겁니까? 그 재료를 소진시켜 가면서 불이 이제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료가 소진되면서 불이 이제 탈 수 있게끔 유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소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재료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세가 보면서 이게 평범한 불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가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불렀으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응답을 하잖아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자체가 결국 뭐라는 거죠? 결국 떨기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모세 자체를 상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정말 흔하고 천하고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소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도 그 엘리야 재단에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달라고 그렇게 응답한 것이 그냥 단순한 불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변화받고 바뀌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별볼이 있다 없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조건과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불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진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라고 했죠? 거룩한 땅이니 뭐해라? 신발을 벗어라. 너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쓰임 받을 때 또 하나의 거기에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조건 속에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성별을 요구하세요. 구별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막 세상 안에서 막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는 구별될 수도 없고 성별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쓰임 받는 그릇은 그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릇의 재질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녹그릇이든 뭐 나무그릇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집에 그릇을 쓸 때 어떤 그릇을 제일 먼저 씁니까? 더러운 그릇을 우리 밥을 담고 음식을 담는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단 아무 상관없이 그게 뭐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일단 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지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종이 그릇이든 뭐든 뭐 질그릇이든 뭐 아무 상관없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신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온갖 죄와 먼지와 이런 것들을 다 묻히고 다니는 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느냐면요. 일단 왕을 아래할 때 왕을 만날 때 자기가 신은 벗어요. 그리고 신을 벗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를 고백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 앞에 나아갈 때 신을 벗어서 예를 들고 당신이 나의 그런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 신을 벗는 행위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밝히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했어요. 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7절 보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죠? 내가 내려간다. 그죠? 이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근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명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의 괴롭힘과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이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소명이잖아요. 콜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콜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교만해도 응답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못하냐면 교만도 응답이 안 되지만 열등하면 또 응답이 안 돼요. 그죠? 열등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열등감을 버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열등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라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래 저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또 다른 교만인 거죠.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능력도 없고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변명을 해요.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그래서 이 변명이라는 것이 꼭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변명을 한대요. 하나는 과거의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변명.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못했던 게 사실은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우리 인간들은 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뭘 안 해서 못했고 뭐가 부족해서 못했고 내가 뭐 집안에 서포트가 안 돼서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잖아요. 뭐 운이 없어서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명이 있는데 미래의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변명. 근데 미래의 변명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회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사실은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해서 내가 뭘 맡겨준다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일. 근데 어떤 변명이 더 심각한 변명이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뭐 그거를 결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래는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변명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변명이 더 심각한 변명이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그
3장 이제 후반절부터 이제 4장까지 총 5번을 변명을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서 인도해 내라라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뭐 하는 겁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변명해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거는 사실은 맞죠. 과거의 모세였다고 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는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믿고 하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모세는 맞아요. 80의 노인에 내가 누구기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현재 이 모세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의 의미에서 내가 누구이기에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어떤 실패를 가지고 진짜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과 떠난 개념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이 없고 진짜 못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12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함으로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딸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사라지지 않는 딸기 나무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과 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 인도에 내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인도해 낼 거야.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도에 내시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도 또 한번 이제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겸 해가지고 또 다른 변명을 또 내어놓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랬어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아는 것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끊임없는 어떤 교제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은 잘 어렴풋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뭐 사사시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지경인데 심지어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4대나 흘러갔어요. 100년을 1대라고 보고 400년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4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그때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라는 변명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드릴까? 하나님 이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제 to b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시제를 보면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제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 안에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다. 계시는 분이다. 계시는 자다.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뭘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변함이 없고 성실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전에 너희 조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신 분이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요, 두 번 변명, 세 번째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제 4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4장에서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이거는 모세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미 과거에도 한번 나를 실패를 했는데 지금 80대 노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나를 뭐를 보고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뭐 보여지기에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그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할아버지 목동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면 아유 그러시군요 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웬 너희가 노인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너네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했다. 내가 과거에 이곳에서 뭐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됐지만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믿어주겠죠. 당신이 지금 왕자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아니고 별볼일 없고 지금 쫓겨져 있는 인생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너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데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합당한 말로 변명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 하나는 그 손이 문둥병이 되는 기적, 문둥병이 낫는 기적, 들어갔다 나오면서 낫는 기적, 그리고 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다시 그 피로 변하는 기적.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결국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제가 지팡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모세의 지팡이여서 이 지팡이를 던져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신 겁니까? 결국 모세의 지팡이를 나중에 어떤 지팡이로 바꿔놨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놨죠. 그죠?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랬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너 자신이 얼마나 무뎌지고 너 자신이 얼마나 어떤 사명 앞에 소명 앞에 네가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라는 자체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각이 사라진 거, 고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하면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건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네 번째 변명을 하는데 이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랍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면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모세가 저는 말주변이 없고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나님의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왕궁에 있을 때 배워가지고요. 그의 말이 능하다. 말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말 주변도 뭐 대화도 못하고 애굽의 말도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전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자신이 말 못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변명이 돼서 사실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장 11절 12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다. 이런 말까지 하셔요. 그래서 할 말을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저도요 항상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이 좀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는 저는 그냥 마이크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저 이 기도 늘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네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요 모세가 참 징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화를 내세요.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심지어는 또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말도 하시면서 또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가서 네가 말 못하면 아론에게 말 시켜가지고 하게끔 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이 아론을 보내준다는 말을 하기 직전에 13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입에 할 말을 해주겠다라고 해놨는데 모세가 마지막 변명을 5번째 합니다. 13절에 보면 5번째 변명을 하는데 뭘 변명하느냐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죠? 여러분도 보시기에도 참 뭐라 그럴까요? 야, 진짜 모세 징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알겠어요 하고 순종하기 마련인데 참 모세도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는 입을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전 자격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막 화를 내세요. 그리고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 이야기를 이때 하시는 겁니다. 아론 보내줄 테니까 같이 해라. 같이 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변명을 못하고요. 앞에 이제 마지막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그 부르심의 응답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되죠.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순종 못하고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믿기 싫어요 하면서 이리저리 빼고 변명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 앞에 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어떤 사명을 부탁하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못하겠다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뭐 나이가 많아서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뭐 실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변명은 너무나 많죠.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끌어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할 말을 또 가르쳐 주겠다. 또 네가 못하면 같이 할 사람 붙여 주겠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설득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설득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거기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 어떻게 되니까 자랍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은 듣는다고만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변명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일에 맡기시면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이러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 하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떠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과 또 그 소명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순종하고 나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